한 1월 달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또 거룩한 주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설 명절 때문에 이제 가족들한테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유 집사님이랑 또 집사님들 부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 서로 앞뒤 좌우로 좀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숫자와 상관없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또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다 메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대선으로 또 이 나라의 전국이 소란하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주님 많은 두려움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때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찬양하고 아버지, 보호받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되 주여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모든 시간 위에 아버지 이곳에 천군 천사로 함께 주께서 다 모으셔서 주님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함에 나아갈 때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 명절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하신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곳에뿐만 아니라 온 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도 함께 덮고 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그 영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으로 끝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심장을 허락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사.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거룩함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계속해서 그렇게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것은 이 평내와 호평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잠자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평내와 호평동 안에 하나님이 오미크론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물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열방에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의 아버지 영이 그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이끄시며 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그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그리고 품에 안기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에 아버지 우리만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 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아버지, 죄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크라이나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 위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사 전쟁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러시아의 아버지 그 교만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수르를 치시고 바벨론을 치셨던 하나님이 메다와 페르시아를 아버지의 로마 땅을 주님이 치시고 지금 역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여 러시아와 중국을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국 아버지 북한 땅 안에 정말 그 주님의 김정은과 하나님 공산당의 그 모든 괴계를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인 걸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멸망 가운데 가지 않고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 정말 그 땅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열방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이 땅의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서는 하나님의 정말 종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가 병신도라 일컫든 하나님의 목회자라 일컫든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버지 더욱더 깨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던지며 하나님이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영광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어둠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거룩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그냥 우리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냄새 맡을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가운데 주의 보혈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깨트리며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소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구약성경 211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시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음께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민명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되게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날의 모든 시간과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서서 주님께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복을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들 주님께 원하고 소망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세운 그날,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다 세워진 그날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성전이 세워진 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날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신 그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정확하게 직사각형인데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래서 이 안에서는 떡상과 또 뭐 있죠? 촛대와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안에는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날, 그날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여기서 보면은 이 구름이 이렇게 보면 성막 위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게 구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뒤덮을 때는 어떻게 발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는 이렇게 성막을 진을 치는 거야. 이렇게 여러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이 이 성막 주위에 있다가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 다 걷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밤에는 어두워졌죠?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에요. 불기둥이 아니라 불같은 모양의 구름. 그러니까 이렇게 된 표현이 맞겠죠? 예? 구름인데 그 속에 불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불기둥 하다 보니까
불기둥이 올라온 줄 생각하는데 불기둥이 아니라 불같은 모양의 구름. 그래서 상징이 뭐냐면 이 구름이에요. 구름이 뭘 상징할까요?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구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이 또 성경 신약에서 뭐라고? 허다한 증인들이죠. 허다한 증인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 증인들, 그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클라우드, 영어가 아니라 임재,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 그죠?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옛날 창조 전부터 예언하신 그 메시아인지를 증거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그죠? 발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있어요. 구름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은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인데 물론 이렇게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있었던 걸 또 우리 기억해요. 요 전에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못해 모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 구름이 있는 곳. 그리고 그분이 근데 왜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왜 오셨냐? 왜 이 질문을 왜 성막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답을 말해보면 재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가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거.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관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모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올라갔던 모세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대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대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죠. 근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이미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이미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형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mon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he 누구예요? 누구실까요? 예수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왜?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죠? 가운데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영을 각 세 족속씩, 세 지파씩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진연을 해요. 동서남북으로 세세세는 4, 3, 10이잖아요. 12지파가 그렇게 진영을 이루는, 그것을 교회라고 했는데, 그 지파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래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교회가 우리라는 거, 그죠? 교회가 우리 몸이에요, 몸. 그래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도 한번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자, 성막에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둘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셋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이 편벽한 곳에, 텐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해라. 그래서 그 재료를 다윗이 다 그냥 백향목 좋은 재료를, 건축 자재를 전부 다 준비해서 솔로몬 때 완공이 돼. 그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은 요렇게 이 생긴 모습에, 여기가 우리가 주님이 심판을 질책을 받는, 이게 안나스의 뜰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지만 나중에 또 이제 제2 성전이 또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게도 팔레스틴 땅으로 점령당하기 이전에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면 느헤미야 시기 요 때까지 제사장이 흰 천을 가지고 이 성전 여기 흰 천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황금돈 사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 그 다시 말해 반쪽도 아니죠. 뭐 그 위에다 도움을 얹었잖아요. 이슬람 도움을 얹었다니까 그 성전 위에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으로 만들라. 지금 황금돈이 그게 바로 우리가 본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반쪽 벽에다.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구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름이 어디에 있었다? 구름이 있다. 여기에 보자고요. 역대하 7장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죠? 그 솔로몬 성전 때도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적.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광야 때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사시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 역대하 7장에 이 비밀이 또 숨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이뤘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성전 건축을 이제 만들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너네 땅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간영하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역대하 7장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3절) (14절) 구약성경 664쪽 664쪽 구약성경 664쪽 13절 14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세요. 놀랍죠? 그죠? 오늘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라고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들고 이 세상에 기근이 오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이 지어지는 이 날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 또 성막을 지으실 때 분명히 복 주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여태껏 지금 우리가 보았던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는 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이어졌을까 하는 말 궁금하시죠? 우리가 봐야 될 성경 구절 이 구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계십니다. 그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
쉐카이나, 영어로는 쉐카이나인데 히브리어는 쉐키나예요. 쉐키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이제 지금 민수기 10장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함께 읽을게요. 죄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죄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발행할 때는 죄를, 언약궤를 들고 간다 그랬죠. 메고 간다 그랬죠. 메고 갈 때에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죄가 쉴 때에는 그 죄를 놓고 성막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그 영광이 오시옵소서. 죄가 떠날 때는 대적을 흩으시고 그들을 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죄를 메고 가요. 전쟁하러 갈 때 죄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 성막 때의 이야기. 지금 8장 29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 향 기도예요. 성전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열왕기 8장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 읽을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쉐키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인카네이션 할 때 성육신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1장 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분 영광의 쉐카이나의 강체시다.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우리가 창세기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우리를 만드시고, 예? 복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본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전에 있던 형상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 예수님 오실 것을, 그분이 영광의 강처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들어 이 세상의 만물, 이 모든 것들, 꽃을 되게 하고, 나무를 나무 되게 하고, 산을 산 되게 하고, 이 세상 온천지 우주 되게 하고, 그걸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권이라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인은 죄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그대로 놔두시는,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그것이 백보자 심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만물을 붙드시는 이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광채와 빛으로 오신 그분이 만물을 그렇게 붙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었던 영의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덮으신다는, 그것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죄를 정결하시는, 불순종함으로 지었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죠? 그분이 친히 죄를 정결하게, 이게 복음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니까. 그렇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예전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조금 전에 봤던 인카네이션, 임마누엘이야. 이것이 쉐카이나, 구름으로 영광을 담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졌다.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순종했잖아요. 순종해야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왜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진리를 쫓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그렇게 꼭 되어진다는 것이 진리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냐?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진리인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태껏 성경을 봤던 게 다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까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것인데, 그 거짓이 없다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되어졌잖아요, 성경.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확인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항상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하신 말씀.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 너네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너랑 같이 거주하겠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거.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주시옵소서. 그거 받아서 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너네가 구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야. 이 셰키나가 거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셰키나가 같이 더불어 산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밖에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교회 예배들을 자꾸 오고 기도하러 오고 그러는 거야.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새날에 6월절이 지나서 새날이 시작됐어요. 첫째 날 14일이 되면 6월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 음력 설이 바로 설날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날부터 14째 날에 6월절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뭐예요? 이제 그 주님이 거하실 장소,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그거를 머리로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첫날 시작할 때 발현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개가 발행할 때 우리의 대적들이 있으면 그 대적들을 치시고 우리가 머무를 때에 여호와의 영광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새날에는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옛사람의 습관들, 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실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하신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며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솔로몬의 성전 때 임재하신 쉐카야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나타나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간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어사온데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거룩한 아버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설 연휴로 인하여 또한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가는 길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운전대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피곤자 함께 주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주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서인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고 거룩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누고 싶은데 제 이름이 글로리아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스페인어 이름이긴 한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그 전에 다른 걸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목사님 말씀하고 이틀 전에 아니 어제 하고 그 전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목요일날 기도할 때 사실 제가 9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9살 때 꿈에서 저를 이렇게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빛이 임하고 제가 그 안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뭘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제가 원했던 그 어린아이 모습을 그대로 반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하면서 제 내면 안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의 아픔이었던 이제 부모님을 잃거나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절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많아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치유를 하면서 사역을 해나갔는데 그 아픈 상태에서 마음이 내면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제 안에 있는 교만함 그리고 자기의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그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이렇게 눌러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조금 더 힘이 많잖아요. 힘도 있고 나름대로 제 열정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이런 걸 막 사용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똑똑하다고 이렇게 막 살아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어떤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떤 그 몸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면서 이제 제가 몸도 연약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그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가 다시 그 빛 가운데 이렇게 이젠 빛이 위에서 이렇게 쫙 임하면서 그 안에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9살 때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씩 많이 정리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게 뭔지 그 사역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가르쳐 주셨고 제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길 원했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과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다시 9살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좀 회복시켜서 다시 부르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부르시는 느낌. 그 모습 속에 그 다음날 다시 기도하는데 제가 중보 기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제 기도를 보통 하거든요. 성도님들이랑 이제 뭐 교회랑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막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제가 주님과 함께 그 제 마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이제 저를 거하시면서 그 밥상에다가 너랑 나랑 같이 밥 먹자 같이 차 마시자 이제 이런 모습도 계속 보여주시는데 같이 거하시는 모습 그래서 제 집 안에 마음의 집에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정리가 돼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 이름이 글로리아인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때로 저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좀 하실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 계시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을 만하지도 않고 말씀은 다 기록돼서 머리로는 아는데 제 마음은 정작 믿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많이 질문도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내 자신을 보니까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비참한 제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하잖아, 그 기도하면서 엄청 부르짖을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와닿으면서 주님이 내 집에 거하실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선함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 영광이 막 덮겠구나, 제 이름이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게 덮겠구나.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이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거하신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집에 저랑 같이 밥 먹고 그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고, 주님 제가 어디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로 가.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를 내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웠을까?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거절하고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을까? 근데 망쳐졌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득 찬데, 그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광을 보겠구나, 제 이름처럼. 저는 그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같이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게 저에게는 큰 누구에게나 이게 허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는 주신다라는 것을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 이제 발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모든 성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 저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이스라엘 복음의 땅까지 이르러 증이 되고자 삶을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